잔치 자리에는 나 오는 것이 복입니다. 잘 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석하지 마십시오. 여기 출석해야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교제도 드리고 하니까 들은 말씀 오늘 하루 종일 교제 보시고 다시 묵상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삶에 적용할 게 무엇인가? 제 말 이해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내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셔서 꼭 이 성에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게서 무슨 선이 됐든지 의가 됐든지 눈꽃만큼이라도 있어도 이게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하시면은 삶 전체의 은혜가 임해요. 근데 뭐 조금 한 거 있으면 이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러면 삶의 괴로움이 심한 거죠. 삶의 근원적 문제는 원천적인 면의 상실이에요. 통합성을 상실했어요. 언제?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우리를 딱 속인 그때로부터 어떻게 돼요? 겉과 속이 달라지죠. 속에 생각하는 것과 겉에 나타내는 것이 가리기 시작했죠. 달라져 버렸어요. 그럼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에요. 통합성을 상실한 삶은 만 가지를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짓으로 한 것이니까. 헛된 것이죠.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우리는 높은 산정에 오르면 누구든지 뭐 교회를 다닌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높은 산정에 올라가면 누구든지 그렇게 느껴져요.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안 들어오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그렇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너무 허무한 것이 있는 거죠. 삶은 내가 분명히 살아요. 그렇지만 삶이 나를 또 살아요. 이 한쪽 면을 잃어버리면 이 삶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순환이 돼야 돼요. 들숨 날숨이 생명이고 섭취하면 배설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사는 현상, 내 계산이 전부인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죠. 안 돼요. 탓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든 안 하든 제일 그 심각한 탓은 하나님에게 항상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왜 축복하지 않나? 그렇게 하니까 축복 안 하는 거거든. 못 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상황 탓, 남 탓, 이게 전부가 돼요. 탓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무기력하죠. 내가 살 수 있는데 안 살고 남의 탓을 하니까 무기력해져. 삶 전체가 안 돼 멘탈리티예요. 안 돼. 분명히 나는 안 될 거다. 누가 뭐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 속으로 그 안 돼에 사로잡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는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 전부가 두 마음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 하는데 뭐 살면 자기밖에 없죠. 자기밖에. 이 통합성의 상실, 원천적인 면의 상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뭐를 할 수 있고 내가 뭘 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건,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절대적이어서 이거 하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결과는 이 통합성을 잃은 삶은 생의 에너지가 다 낭비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생애를 주셨어요? 부활 영체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몸이에요. 이 흙에서 온 몸은 잠시 있는 몸이고 이건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주신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원하고, 무엇을 우리가 원해요? 선하고 어렵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사랑하고, 그걸 원해요.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내 몸이 그것을 사는 몸으로, 이런 썩는 몸이 아니고 에너지의 몸. 에너지는 영원 불변이에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우주가 시작된 이후로 끝날 때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조금도 썩지 아니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 에너지 몸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과 공간의 생애 속에 집어넣는데, 그거 가지고 이 썩을 몸 위에서 사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 얼마나 대접받나, 이 썩을 몸이 얼마나 편하나. 에고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라도 한 가지 편하게 싶어요. 나에게는 아무 문제도 안 생겼으면 좋겠어. 어떤 도전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생명을 아는 사람은 도전이 기쁘죠. 예. 어려움이 올수록 생명이 강해지니까. 자, 이 통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있으면 돼요. 내가 잘못 살았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내가 산 걸 정당화 받고 싶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싫어요. 내가 산 거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이걸 정죄하는 것 같고 바꾸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무의식에서 싫어요. 몽땅 배척이에요. 의식적으로는 듣고 즐길지 모르지만 무의식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에 참 선지자를 환영한 적이 없어요. 그 정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항상 거짓 선지자를 좋아해요. 항상 종교를 좋아하지 생명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 살았다. 이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요. 이게 없으시면 새벽성에 나오셔야 뭐해요? 그 나와서 이때까지 내가 산 삶 정당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좀 더 풍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종교나 성황당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게 임하는 순간이 그냥 그게 복이죠. 그래서 복이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붙들고 부들부들 떨어. 하나님이 이거 조금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좀 안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마귀에 속인 것에서 나온 거라는 것이 내 폐부를 아프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산 사람은 내게서 나왔을 리가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은혜지. 내가 뭘 하고 있으세요? 2020년 내려놓으세요. 에고는 이렇게 말해요. 그거 내려놓으면 너 죽는다. 안 죽어요. 네. 내가 정말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다르게 살려면. 그러니 말씀의 인도밖에는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밖에는 임재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전에는 막 당연히 하던 것도 이제는 덜컥덜컥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리고 자꾸 아무것도 아닌 당연히 하던 일까지도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알차게 하고 싶습니다. 내 허무한 몸짓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통합성이 회복되면 정말 복이 풍성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잠재의식이 힘을 얻어요.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몸으로 형성된 의식이에요. 에르간. 이 신약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을 뭘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에르간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서 이상하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가지고 행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척. 교회 나와서 척. 이렇게 망해버린 거죠.
내가 행한 것이 내가 돼요. 내 삶이 내가 산 것이에요. 내가 산 것이 내 삶이 되고 그게 내 존재예요. 그걸 쏘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몸으로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의식 또는 내 형성된 몸은 말이죠. 잠재의식이 돼요.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내 의식 없이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죠. 잠재의식의 특징은 갈라진 것이 수용이 안 돼요. 의식은 이래요.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를 하는데 막 연주를 잘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는데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갈라지지 않아요. 잠재의식은.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은 그걸 의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지금 3번 도는 때다. 내가 점프해서 3번을 돌아 이런 생각 들어오면 그 즉시로 끝난 거예요.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연극 배우가 스테이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내가 표정을 지어야지. 그러면 그거 못 봐주지. 못 봐주는 거지. 예. 모든 창작성은 몸이 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잘 쓰려고 해갖고는 안 돼요. 그냥 글을 쓰도록 앉는 것이 일단 익숙해져 버려야 돼. 몸에 익숙해진 다음에야 글이 나오지. 우리는 그걸 사람이 마음으로 뭘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 그래서 잠재의식의 통합이 이루어지죠. 잠재의식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잠재의식에서는 에고는 이 세상을 속여서 지금 이 세상은 의식밖에 없어요, 의식. 잠재의식을 몰라요. 예. 몸으로 피워내는 삶을 옛날에 부모는요, 몸으로 자식 길렀어요. 지금 부모는 뭘 갖고 길러요? 아줌마 통신. 망하는 것이. 잠재의식의 통합이 일어나면 시간이 더 이상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에요. 그 과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 현재 속에 들어있지. 앞으로 미래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 현재 속에 들어있지. 현재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과거 상처에 시달리지 않아요. 과거에 그 상처에 있었어.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게 있었어. So what? 지금 나는 나로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내 미래를 가꾸는 것이니까. 미래 염려할 게 하나도 없죠. 지금 나를 살아가면 내 미래는 얼마든지 열리는 거죠. 근데 의식의 사람은 과거 단절되어 있고 과거는 항상 상처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미래는 항상 불안하고 염려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단절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중에 단절되어 있다면 여기에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식물, 동물, 하늘, 땅 다 우리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밥 먹으면 소화되잖아요. 왜 소화가 돼요? 하나니까 소화가 되지. 그게 나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라면 이게 들어가면 나를 죽이지. 의식에서는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저거 막 잘라서 돈만 만들면 돼. 그거밖에 모르는 거지. 하나라는 걸 알면 전혀 다르죠. 무엇보다 잠재의식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몸과 마음이 이완이 돼요. 새벽성에 온다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평생에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혹시 잠 설친 분 계세요? 몸과 마음이 이완되기를 바래요. 예? 이걸 의식으로 하려니까 삶이 참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예. 프로이드는 우리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 우리는 의식적으로 뭘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잠재 의식이 결정을 해요. 칼 융 같은 사람은 이 잠재 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운명의 종이 된다. 그렇죠? 원천적인 면, 실제적인 면 하나도 모르고 나타난 현상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황이 시키는 대로예요. 상황이 울어 그러면 울고 웃어 그러면 웃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그 생명의 통합성이 회복되면서 동시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성이 없는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가 왔어. 그건 인과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이건 은혜가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고 있어. 예,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인과성이 없는 은혜가, 이거를 성경은 이게 삶이에요. 이게 산다는 거, 이게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미 예비했어요. 그거 하나도 못 누려. 근데 그것을 누리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해요. 선악과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을 대로 그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잘했을 때는 잘했을 때도 거두는 열매가 있고, 이것을 다 누려요. 이 동시성이 나의 나됨이죠. 나는 내 파트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파트를 했는데 오케스트라의 다른 사람들이 한 파트 전체를, 오케스트라 전체를 내가 누리는 것이지, 나는 2시간에 심벌 한 번 두드렸다. 네, 그것만 누리는 게 아니죠. 이 다른 파트가 모두가 뭐예요? 선물이 선물. 선물을 누릴 때까지 삶은 삶이 아니에요. 생명,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선물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쁨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기쁘고 싶다. 기뻐져요? 아니에요. 평강. 나와 내 삶과 심령이 평강했으면 좋겠다. 선물이에요. 절대로 내가 만들 수, 이 현대인들은 미쳤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에 미쳐버렸다고. 에고가 점점 그렇게 만드니까. 모든 귀한 것은 전부가 선물이에요. 그걸 드디어 누리기 시작해요. 세 번째, 탓과 무기력증이 소멸되어요. 이제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이 새로워져야 하는가. 예, 상황을 받을 때마다 선악과로,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일어나냐, 나는 왜 일이 안 되냐. 예, 그 인상파가 시작될 때,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역시 대가예요. 그렇게 모네, 마네 뭐 이런 거 다 대가였잖아요. 근데 그 모네는 뭐 사람들이 인정하고 너무너무 막 잘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도 굉장한 대가인데, 그분 이름 지금 나도 기억 못하지만 잘 기억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네 쟤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안 되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선악과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져도 이게 이제 선물로 누림이 되면은, 어려운 상황은 이것에서 나는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는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에고에 쏘으면 중심적으로 내가 잘못 살았다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이 생겨요.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탓을 하기 시작해요. 남 탓, 하나님 탓, 이런 것들. 탓과 무기력증이 소멸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현재를, 아까 말했죠? 현재는 과거와 미래와 단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단절되면 시간이 아니죠. 시간이 단절 안 되니까 시간이죠. 그래서 현재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가 통하고 응답되는 거죠.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기도의 대상은 항상 미래죠. 예? 항상 미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영원하시니까 현재죠. 기도 안에 딱 들어가서 내가 구하는 그것의 현재를 내가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 현재를 만나고 온 사람이 무슨 불안, 염려가 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 사람은 응답을 누려요. 기도 딱 하면 잊어버려요. 내 것이 된, 내게 임한 현재를 누리는데, let it be.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도달하면 반드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이게 또 왜 응답이 안 되나 그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중언기도, 부언기도, 말 많이 하는 기도, 더 하는 기도, 이게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기도가 응답 안 되죠. 오히려 자기가 막죠. 이 현재를 누리는 거죠. 이 현재를 누릴 때 현상과 원천이
통합되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드디어 초월성을 살기 시작해요. 고가 그 편지를 동생한테 많이 썼잖아요. 동생이 이제 그 후원자니까. 그 글 중에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 그렇게 보였어요. 그림이 뭐예요? 개나 뭐 다른 존재가 보면 물감 덩어리죠. 얼룩덜룩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그걸 보면은 물감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실체를 만나요. 음악이 뭐예요? 음파의 진동 아니에요. 사실 네 가지의 기본적으로 높고 낮고 길고 짧고예요. 이거 세상에 뭐가 들어도 그냥 음파의 진동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들으면 그 음악의 세계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현상과 원천이 통합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을 모든 것에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현상계는 우리가 뭘로 해요? 싫든 좋든 우리 생각으로 해요. 원천계는 어디서 나와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형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론이 복이 회복이에요. 복이 회복된다는 말은 들림의 사람이 돼요. 예, 나는 지금 외부의 내 조건도 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내 내면 반응도 내가 아니에요. 참 나는 누구냐 그러면 그때 들림 받아서 아,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진 상황이 왔어.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은 할렐루야, 내가 스테이크를 안 사도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 모 장로님하고 저하고 내기를 했어요. 이 새벽성에 6시 10분까지 끝나지 않으면 내가 스테이크를 사는 거고, 6시 10분 전에 다 끝내면 자기가 사겠대. 그래서 나는 6시 9분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 살아가십니다까지 할 시간이 없어. 요거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현상 게임에 반응하느라고 바빠. 재미는 있을지 몰라. 인생은 다 낭비하는 거예요. 들리면 이런 상황이 왔는데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가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초월성을 하나님 형상 주셨기 때문에 저절로 초월성이 생겨요. 초월성이 생긴 사람은 품음이 생기죠. 우리 인생이 어디서 망하는 줄 아세요? 너는 나 같아져야 돼.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이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의식이 없으면요, 내 삶이 기준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그것만 해도 큰 재앙인데 옆에 있는 아내까지, 옆에 있는 남편까지 나 같아져야 돼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 사람을 다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 말이 뭐예요? 모든 걸 배척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같아요? 제일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모든 걸 배척해, 나를 배척해. 그럼 뭐가 남아요? 욕심밖에 없어요. 허기가 져가지고 뭐든지 끌어들이려고 해요. 끌어들이려고 하면 아무것도 끌어들이지 못해요. 끌어들이지 않아도 충분한 사람에게는 끌려와요. 그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대, 그러대. 좋다 하면 뿌리치고 싫다 하면 달려드는 몹쓸 것 이내 인생 뭐 그래가지고 926장이라는가 뭔가. 그 참 웃기는 유행가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끌어들이려고 해요? 다 도망가요. 근데 끌어들여지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나로 만족해.
그러면 모든 게 끌려오기 시작해요. 에고가 소멸이 되는 거죠. 에고가 소멸이 되면 죽음을 용납할 수 있어요. 이 허무한 삶은, 육체로 사는 삶은, 거듭나지 못한 삶은 죽음을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 끝이니까 새 세계가 열리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성경은 지금 내가 사는 그 삶이 영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도 주셨고, 그리고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어요. 안 살아도 그것도 영원해요. 살아도 그것도 영원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도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 생겨가지고 꽃이 많이 피고 음악 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 사람은 음악 싫어했거든. 뽕짝을 좋아했지.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 된다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죽음을 용납하게 돼요. 죽음을 향할 때 모든 순간은 생명을 피우는 순간이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남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내가 살고 싶은 그것, 오늘 하루에 내가 되고 싶은 그 사람,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돼요. 근데 살아남으려고 안 좋은 소리는 절대 들어서는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조금 인상받아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살았든 모든 사람 나를 좋게 평가해야 돼. 그걸로 그 거짓으로 매일을 살아요. 생명을 다 낭비하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살 줄 모릅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내게는 현재뿐이며 현재는 완전합니다. 잠깐, 이건 설명이 필요하네요. 현재 내가 슈퍼맨의 인격은 예수님의 한 100배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게 복이 되지 않아요. 현재 나는 현재 이 모습으로 가장 복도 잘 받을 수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현재 나는 완전해요. 이 현재 나를 사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현재 나에 만족하지 않아. 현재 나는 요런데 이런 것처럼 보이려고 하죠. 다시 합니다. 내게는 현재뿐이며 현재는 완전합니다. 나는 들린 나입니다. 산 제물이 되어 생명을 피웁니다. 아직 3분 남았지만 끝. 위험해. 잘못하다가 넘어가면 안 돼. 자, 우리 성의 첫날인데 기도문을 좀 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크게 주여 3번 외쳐서 우리 좀 억눌린 심령, 답답한 심령 활짝 엮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나 힘듭니다. 없습니다. 나 믿음 없습니다. 나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 이렇게 부족한 대로 나 고칠 줄 모르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든지, 자유롭게 아버지 앞에 나온 아이처럼 자유롭게 기도해요. 자, 다 같이 부르짖어